우리말 중에서 여측 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측이란 단어는 화장실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잘 바뀌고 변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변심을 잘하는 게 우리 모습인가를 반영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여측 이심에 관한 우리 신뢰들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저희들에게 호기롭게 그렇게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본인들이 어른이 되면 이런 거 해주겠다고, 이런 거 사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운데 그렇게 많이 고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현실적인 여러 상황이 달라질 때 과연 그 말을 얼마나 실제로 옮길 수 있을까 보면 사실은 고맙긴 한데 그렇게 믿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측 이심에 대한 신뢰는 정치인들에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정치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는 여러 가지 공약을 소위 말하는 남발하시고 또 국민들에게 정말 충직한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겠다고 그렇게 보여주시지만 선거 이후에 당선이 되시면 되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달라져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되기 이전과 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뭔가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힘이 더 이렇게 들고요. 뭔가 예전에 겸손했던 모습이 참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셔요. 집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면 좀 달라진다고, 바뀐다고, 변했다고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상황을 풀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을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실제로 우리의 이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마음, 소위 얘기하는 초심을 유지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유지되기가 어려운가를 엿보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측 이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7절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을 불러놓고 나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직접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인데 웬일인지 지금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야단을 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표현은 그렇지만 일개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이 일국의 왕에게 나무라고 이렇게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사무엘이 노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 17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세우실 때가 언제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말씀을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비천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질 때 우리가 이 겸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하나의 겸손의 훈련과 연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뭐냐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힘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이 힘을 보여주느냐가 그 사람의 겸손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보면 이렇게 묘하게 우리 문화와 정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1달러의 위력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나머지 저희가 이제 짐을 옮겨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팁을 드리지 않습니까? 1달러를 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고마워하시는 거죠.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원 남짓 되는 돈이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0원을 주면 굉장히 화를 부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니까 와 1달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환한 미소로 따뜻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응대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행동과 모습이 겸손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분들이 직업 의식입니다.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의 일환입니다. 겸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는 모습은요, 진짜 겸손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중에 되게 고분고분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예의 바라지는 하루가 있다는 거죠. 언제냐면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 때 애들이요 굉장히 아주 손을 모아요. 시키지 않는데 손을 모으고요. 딱 줄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배를 하고 절을 한다는 겁니다.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본인들은 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맙죠. 고마운데 많이 고맙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배를 애들이 하자마자 뭘 해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죠. 빨리 정산해 달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달라는 겁니다. 아마 애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수지 맞는 날이죠. 단위 시간당 최고의 일당을 받는 날이거든요. 아마 애들에게 가장 기쁜 날일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애들이 우리에게 절을 할 때, 세배할 때 약간 씁쓸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애들이 세배를 하고 절을 하는 대상이 과연 저일까? 아니면 제 지갑 안에 있는 그 봉투 때문에 그럴까? 답은 뻔하다는 겁니다. 제가 힘이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거는 겸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그 힘을 행사하고 표현하냐가 바로 겸손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질책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전에 왕으로 세워질 때에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취했는데 뭔가 지금 이 사울이 그 모습과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무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즉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내신 겁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를 길로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때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주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 부여된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명과 동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호령하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명이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이 갑질 문화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미디어에서 그렇게 고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도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위 말하는 갑의 위치에 속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회장님이 이렇게 기사분이 운전해 주실 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게 됩니다. 직원분들에게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왜 그럴까를 보면 본인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사명을 이루는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그분들에게 위치는 사욕을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분부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에게 그 왕으로서의 자리를 맡기신 이유는 뭐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다 할 때 그 진멸하시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5장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명령의 내용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기에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족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그들을 진멸하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렘이에요.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일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 사울 왕이 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의미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헤렘의 뜻은 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헤렘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 여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겁니다.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다 헤렘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받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헤렘 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택적 순종이고 선별적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본인이 어떤 것들은 살려주고 진멸할 것을 본인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강조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늘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보시게 되면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준행이라고 하는 순종의 내용을 강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꼭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는 바로 다라고 하는 단어죠.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순종의 내용은 뭐예요?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바울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이 사울이 생각하고 믿어왔고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된 겁니다. 언어, 문화, 공부 여러 가지 모든 준비를 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해 왔는데 불현듯 갑자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게 당황스럽죠. 황당한 일입니다. 전적으로 그 사명만을 믿고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 왔는데 불현듯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에게 건너와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마 분명히 바울에게는 당혹스러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걸 준비해 왔어요. 내가 많은 것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그가 반응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그의 삶의 순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마다 여름에 가면 이제 농촌 지역 이런 데 가서 저희가 한 3박 4일, 4박 5일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 선교활동을 하고 옵니다. 참 재밌고 즐겁고 청년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 번은 충북에 있는 어느 지역에 저희가 선교하러 갔는데 보통 저희가 선교하러 가는 교회에서 저희가 숙소를 마련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저희가 묵을 수가 없어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의 숙소를 정하고 이 교회에 베이스 캠프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교회가 약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져서 선교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엔 선교를 철수해야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스러운 거죠. 1년을 준비한 일이거든요. 시간을 들이고 휴가도 반납하고 준비했던 그 일들 가운데 그 일을 접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일들이 자꾸 꺾이고 그 일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공항에서 발도 못 디디고 이렇게 철수해야 되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우리에게 우리의 준비와 최선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큰 상이함을 보이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순종이죠.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 순종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단어에서 하나님의 사전에서 이 순종이란 단어는 언제나 온전함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새벽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새벽 기도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을 사역하는 내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만 하겠다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목회한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제 아예 옷을 다 입고 와이셔츠를 다 하고 이제 넥타이까지 준비하고 이제 바로 깨면 나갈 준비를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최고로 긴장을 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 초반에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막 시간이 지난다고 막 깨가지고 막 옷을 입고 있는데 아직 2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긴장이 큰 겁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자명정을 듣고 깬 적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 기분 내킬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기분 여와 제 개인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부르심의 앞에 반응하는 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 때 이 예수님에게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은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삶에 대한 선택, 결정, 이 용기를 갖는 게 바로 순종의 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그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19절에 굉장히 지금 사무엘이 노하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급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탈취물, 노량물, 전리품을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가고 있는 이 사울의 행동을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지금 그 노량물과 전리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 뭐만 보여요? 전리품과 노량물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C.S. 루이스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떼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가 지금 노량물과 탈취물에 전리품의 모든 시선이 옮겨져 있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나왔습니다. 청종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들은다고 할 때 이 들음이라고 하는 건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듣는 건 경청 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청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단어를 경청이 아니라 청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정은 뭐예요? 듣고 행함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듣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영혼으로 듣는 것이고 삶으로 실천적으로 녹여낼 때 그것이 진짜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엄중하게 이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무엘의 꾸중과 나무람을 들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묘하게 다르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한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뭐가 딸려 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은 생포했다, 살려줬다는 말이거든요. 21절은 더 놀랍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죠. 지금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어 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좋은 거 남겨두었습니다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책임을 회피하고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어떤 자리에 섰다는 건 그 자리에 부합한 책임을 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영광스러우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왕으로서의 직위, 권한, 권리는 누렸지만 그가 백성을 대신해서 책임져야 될 그 부분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사울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유용 착복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나 좋아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거 챙겨놓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내가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 진상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제사 때 쓰려고, 예배로 드리려고 제가 남겨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가 막히게 우리가 현대적 버전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아르바이트 할 때 저희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저희 후배, 2년 후배 하나가 같이 다른 학교에 있는 후배인데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모 신학대학을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항상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친구예요. 뭐 라디오를 틀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계속 이제 그 찬양을 항상 불러요. 한 가지 단점은 못 한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뭐 어쨌든 계속 노래를 불러요, 되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찬양 집회를 되게 좋아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화요 집회, 경배와 찬양 화요 집회가 아주 활성화되어서 이 친구가 매주마다 거기 갔는데 그날은 이제 얼굴이 화색이 돕니다. 그 찬양 집회 간다는 것 때문에. 근데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집회가 저녁에 하거든요. 근데 이미 점심 먹을 때부터 모든 준비는 다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아르바이트 일을 끝내고 가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그 일을 이렇게 다 나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별로 거기에 문제의식이 없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까짓 거 이해 못해 하냐? 라고 하는 투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교회 일 하느라고, 내가 교회 직분 감당하느라고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을 조금 소홀히 해도 그거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울의 말의 현대적인 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요청하신 바를 교묘하게 이 사울이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절대적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여서는 성도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절대적이지만 예배는 예배 주의나 예배 만능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 내가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축복을 얻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목적도 예배를 위한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것은 예배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그 자체이죠.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가 성도에게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게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성도에게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참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 그 자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데, 예배는 같이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전혀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예배는 예배로서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되게 뜨거운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만 예배 드리는 건 순종 아닙니다. 예배가 내가 드릴 수 있을 때만 드리는 예배는 순종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섬기는 건 순종 아닙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만 섬기는 것 순종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가 왜 소중한 것이냐?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자리이기에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배에서는요, 예배 본질은 순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본질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겠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만이 우리에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배의 본질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순종의 표현이며 순종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에만, 드릴 수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싶을 때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사랑할 수 있을 때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예배,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넘친 겨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전적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그 헌신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